어릴 때부터 천재 소년이란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신학을 공부하여서 처음에는 캐톨릭에서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영성신학자로서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며 많은 저서로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토론토에 있는 장일 시설에서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귀한 말씀으로 책을 써서 영향은 주었지만 본인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박애 시설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마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귀한 교수님이 대학에서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유익하고 또 주님 보실 때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귀한 분이 이렇게 박야시설에서 봉사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죠. 높은 곳에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에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에 와보니까 주님이 보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고 정상적인 우리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오늘 고백처럼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낫습니다. 주님의 그 겸손하신 섬김을 본받겠습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섬김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높아지기를 좋아해서 계속적으로 티격티격 싸웠던 일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현장 다음에도 다투었습니다. 또 다투었다고 했죠. 그 중에서 또 베드로는 가장 리더로서 그 평정을 이루지 못하고 앞서기를 좋아했고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언제나 먼저 나가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그 장면에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셨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선동하듯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 앉히시고 조반을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제자 중에서 높고 가장 으뜸이고 앞섰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의 사역, 주님의 역사를 다 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제자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순교의 현장까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쯤 흘렀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고 흩어져 있는 핍박받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AD 64년, 67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때의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로마시의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주범으로 덮어씌워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박해가 시작될 때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동굴로 산으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보면 산 소망이신 예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 소신을 받는 회신으로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 넘어오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4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에는 여러 가지 청지기가 있습니다.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열심히 섬기며 일하는 그 일꾼들에도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다면 종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도 있고 여러 부류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청지기의 직을 감당할 때, 섬김의 그 직분에서 일을 감당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직분과 그 일보다 마음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 열성을 다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세상에서 구하고 찾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은혜를 받은 청지기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4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정한 시간에 정한 방향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유대교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가 행위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형식보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 아닙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늘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앙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에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 보존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기도가 한 장 전체를 차지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기도할 때 근신, 즉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클리어 마인드를 하고 근신하여 셀프 컨트롤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근신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던 베드로는 갑자기 말고의 종의 길을 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꾸벅꾸벅 졸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열심은 내지만 엉뚱한 일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켄터교회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 말씀 보면 은혜 맡은 청지기는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무엇보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9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은혜를 맡은 사람의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는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왔고 특히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왜 많이 들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 많이 들었을까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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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그때 일이 기억날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죠.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을 말씀하시며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베드로가 훗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시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이 말은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 언어이죠. 깊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형식입니다. 이윤에 주고받고요. 자기의 유익에 주고받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번 예화를 썼던 것 같은데 어떤 형제가 자매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따라다니고 사랑하니까 자매가 형제에게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에 30일 동안 하루도 걸리지 말고 사랑한다는 리본을 가서 달아라 묶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리본이 하나 묶여 있고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게 와서 다 묶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일쯤 되었습니다. 아, 이제 사랑을 나도 받아들이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고 창문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만나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저 아래 언덕에서 한 사람이 열심히 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리본을 딱 묶고 있는 사이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부르면서 따라 나가니까 이 형제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놓칠세라 하고 따라갔습니다. 아래까지 따라가서 딱 잡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이 형제가 왜 그러세요? 놓으세요. 저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에요. 세상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하지 못하고 한 학생을 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알바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허물을 덮는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헌신한 사랑 아닙니까? 도망가도 끝까지 코너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붙잡고 그 자리에 세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열심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 죄를 덮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했습니다. 덮는다는 말은 가리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죽꽃을 지어서 그에게 입히사 그의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가리워 주셨어요.
노아가 물의 심판으로 구원을 받아 농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되었던지, 그 포도를 먹었던지 포도주를 먹었던지 아무튼 먹고 마시고 해서 취해서 그냥 누웠습니다. 바지가 내려온 줄도 모르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때 아들들 중에서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말했지만 셈과 야벳은 겉옷을 들고 뒷걸음져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허물을 덮었다,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어렵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한 장 전체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맞고 살아가는 청직이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사랑,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9절과 10절 말씀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했어요.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로 섬기고 봉사를 하고 사랑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은혜에 맡은 청지기는 원망 없이 모든 일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알아주지 않으면 원망이 되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덮어주고 이해를 했는데 상대는 왜 그런가 생각하면 속상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대접할 때는, 그리고 봉사할 때는 원망 없이 할 때에 각각 주신 받은 은사대로 맡은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참 어려운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 그때 상황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동굴로 다닙니다. 그런데 원망 없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가정에서 오픈을 하여서 재워주고 먹여줍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가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식구들 많은데 산 건너에 사는 동네의 분들이 종종 저희 집에서 머물고 산을 넘어가셨어요. 저희 한국 문화에도 집에 손님 오면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식사했어요? 밥 먹었어요? 라고 물으면 안 먹었다고 하면 부릅니다. 차려진 상에 수저 하나 더 놓으면 된다고 해요. 그게 아름다운 미덕 아닙니까? 팔레스틴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다닐 때에 생계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가정마다 노크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웰컴하고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대접이 쉽지 않은 거예요. 혼자 오면 괜찮은데 가족끼리 떼거리로 오면 들어와가지고 정말 며칠 동안 있다면 양식이 없죠. 떨어져가지고 생활이 불편하죠. 갈 데 없으세요? 라고 간접적으로 묻지만 네, 없어요 이러면 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안 가고 죽쳐서 우리 양식 축내고 우리 생활 불편하게 하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맡은 청지기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대접할 때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라. 이것이 바로 은혜를 맡은 청지기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내가 없는 은사가 타인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박수를 하고, 내가 타인이 없는 은사가 나에게 있다면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 맡은 청지기처럼
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다 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11절로 결론을 맺어 보았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망 없이 봉사할 때 두 가지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말하려면, 누가 말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함부로 읽지 않잖아요. 그냥 아래서는 농담을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강대상에 서면 떨립니다. 여전히.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고 한마디의 말로 천냥비를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서로를 배려하면서 말할 때에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듣고 서로 이해하면서 말을 할 때에 내 기분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탁구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는데 한 번은 커피를 타면서 필터를 넣지 않고 그냥 커피를 위에 부어가지고 물을 내렸어요. 커피 다 됐다고 이제 한번 탁구 한번 하고 쉬는 시간에 한잔 합시다 하고 열었는데, 그것이 커피가 아니라 그냥 전체 필터 없이 흘려내린 거예요. 그 보면서 필터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의 말에도 생활에도 무엇이 필요하다? 필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필터를 가지고 생각을 딱 하여서 할 때에 실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상처도 주지 않는, 상처도 받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섬길 때, 봉사할 때 내 의지로 하지 아니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원망이 없어져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7월달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청지기가 아닙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과 권능이 우리에게 돌려질 때 큰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 주는 예배가 곧 섬김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자고 했으며 섬김의 영성으로 우리가 함께 섬겨나갈 때 오늘은 은혜 맡은 청지기로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함으로 원망 없이 섬겨갈 때 우리 켄트 공동체는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7월달 마감하시고 8월 선교의 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